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또 지지난주 해서 미국 아틀란타 월드 CLF가 있었고 또 후속으로 또 뉴욕 집회 또 강사를 하고 오늘하고 한 주를 빼먹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은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또 놀라운 역사들이 많고 미국 아틀란타 CLF도 또 은혜로웠고 또 멕시코 집회 또 LA 또 CLF 또 그 가운데 또 생각지 않게 또 하나님이 가테말라 대통령과 박 목사님 면담이 있었고 또 어제는 뜻하지 않게 또 에스와티니 총리와의 면담이 또 어제 또 있었고 하나님이 굉장히 복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선교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특히 미국에서 갖는 월드 CLF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 많은 비숍 목사님들 또 미국에 있는 또 큰 교단의 많은 대표 목사님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큰 교단들 또 큰 교회 비숍 목사님들을 우리하고 연결시켜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한 그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미국에서 대규모 집회, 대전도 집회를 했던 것이 매드스퀘어 가든이라고 맨하탄에서 아주 중심에 있는 유명한 그런 장소였는데 그때만 해도 집회를 할 때만 해도 많은 미국인들이 참석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독교인들 사실 우리가 그런 장소에서 미국이 기독교 나라고 또 그런 장소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은 많이 오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막 실망스러웠는데 목사님은 전혀 실망하지 않으시고 잠자는 미국을 깨우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미국에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고 특히 이번 아틀란타에서 갖는 월드 CLF는
정말 놀라운 그런 집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또 큰 교단 그 나라를 대표하는 또 비숍 목사님들이 함께하면서 그냥 행사에 함께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또 그 나라 뭐 케냐나 탄자니아나 또 남미의 여러 나라 중미 여러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을 그분들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2017년부터 뉴욕에서 우리가 CLF를 했었고 이 남쪽 아틀란타 쪽에는 처음인데 처음 하는 행사인데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셔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된 그런 CLF를 가졌고 이제는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 선교회가 다 주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고 특히 이번에는 처음 참석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이 말씀 앞에 논쟁이 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도시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 또 그 주를 대표하는 정도의 큰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환영사 또 뭐 축사 그다음 뭐 기도 이런 순서를 넣어드렸는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너무 쉽고 간결하면서도 너무 정확하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마음을 열고 목사님 하신 일에 대해서 다 마음을 열고 그렇게 축사를 하니까 나머지 처음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저 박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절로 그렇게 마음에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행사하는 내내 그분들 말씀 교제하기가 너무 편했고 또 목사님께서 시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마음이 다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2017년부터죠 CLF를 하면서 미국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아카데미 시간을 운영을 하고 또 오전에는 아카데미 시간에 대해서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깊이 있게 각 장르별로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카데미 시간이었고 그다음 오후 시간에는 심포지엄이라 해서 이분들이 주제별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앉아 있다가 이분들도 다 설교하는 분들이신데 자기들도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싶은데 듣고만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심포지엄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이 목회자들이 막 발표를 잘 하는데 유독 한 반에 가면은 그 반에는 발표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반이 무슨 반이었냐면은 믿음의 삶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반이었습니다. 다른 반에는 목사님들이 나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나와서 막 서로 발표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유독 발표가 없는 반이 믿음의 삶의 반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나름 설교를 하고 나름 성경 이야기는 다 잘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산 걸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한 발표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저녁 시간에 메인 목사님 말씀 시간에 그 말씀 시간 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우리 김기성 목사님 교도소에서
범죄하고 교도소에 있다가 변화돼서 구원을 받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삶을 사는 그 간증도 했고, 그 다음 최환 선교사, 단교 선교사 정갈에 물렸다가 살아난 그 간증도 했고, 김윤옥 자매 간증도 했고 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의 이 현지 목회자들이 이런 간증을 들으면 이런 간증을 듣고 막 기절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성경 사도행전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 간증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 목사님 그동안 또 목회를 해오시면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 간증들, 하나님이 김천에 집을 주신 간증, 또 아들을 낳을 때 아무것도 없고 정말 굶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여러분 일신병원 그 이야기 아시죠, 그죠? 예, 그 간호사였던 자매가 와서 정말 우리 박은구 목사 낳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간증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 간증을 쭉 해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목회자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와 있지만은 정말 실질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의 간증을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의 입은 다물어졌었는데 하나님이 또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부분들, 또 그 간증들, 또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서 전해주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정말 CLF에 참석한 그 목회자들을 다 변화시켰고, 특히 아프리카의 목사님 방문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열매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큰 케냐의 모파 비숍 목사님이나 또 탄자니아의 비숍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CLF 전에 미리 오셔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목회자들을 많이 초청을 했어요. 뭐 30명씩 몇십 명씩 초청해서 CLF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고, 이제는 전 세계 이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움직인다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CLF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많이 오신 선교사님이 각 또 지역으로 흩어져서 후속 성경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신 뭐 이제 중국 교회를 위해서 또 중국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프리카 교회, 남미에서 오신 분들은 남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초청을 받아서 집회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저는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따로 뭐 갈 지역은 없어 그냥 뉴욕 교회에 가서 후속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뉴욕 교회도 보니까 우리가 만화인 건물을 살 때 거기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단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일 낮에 같은 교회는 예배당 자리가 가득 차서 뉴욕 교회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하시는 걸 볼 수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에 이번에 새롭게 건물을 샀는데 아예 빌딩을 지하부터 해서 1, 2, 3층짜리 이제 건물인데 제가 볼 때 한 층이 한 150평, 200평 정도 되는 큰 건물인데 그 건물을 또 우리가 직접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맨하탄 교회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또 앞으로 하나님 맨하탄에 또 일할 거 생각하니 또 막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뉴욕 교회는 그냥 그 롱아일랜드에 있는 마나임 그 대학 안에 있는 우리 그 건물만이 아니라 스페니시 교회도 또 있고 중국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복음의 지경을 굉장히 이렇게 넓혀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멕시코에 집회에 또 가셨다가 또 이웃 나라 과테말라의 또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많은 대통령들이 쉽게 박 목사님과의 어떤 면담이 주선되는 것이 정말 이분들이 마음을 다 열고 목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 또 마인드 교육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뜻하지 않게 또 에스와티니 총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혀 이제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은 2030년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가 원래 투표가 있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한 40조 원 경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수십만 명을 고용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옛날에 대전에서 했던 그 엑스포와 비교되지 않는 이건 월드 엑스포이기 때문에 이걸 유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제 행사인데 사우디하고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뭐 외무부 장관이나 또 아니면은 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초청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 아프리카 대통령을 다 초청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작은 나라들 또 특히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많고 남태평양의 나라들이 많은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제도 원래 이제 총리님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초청을 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오전에는 이제 수행해 온 이 총리님 에스와티니 총리 수행해 온 분이 누군가 봤더니까 전 청소년부 장관님이 오신 거예요. 왜 이제 어떻게 오셨냐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에스와티니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한국을 많이 갔다 온 분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전 청소년 장관인데 제일 많이 한국을 방문했으니까 그래도 제일 잘할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수행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 장관님 통해서 그러면 총리와의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어제 오전에 이현봉 목사님하고 이분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시청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점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만나 뵙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이 장관님은 처음 이제 월드 캠프에 참석하셨을 때 이분이 신장이 안 좋아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로 신장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월드 캠프 오셔가지고 복음 듣고 목사님의 기도 받고 다 나으신 거예요. 이번에도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그때 신장이 안 좋았는데 내가 그때 목사님 기도받고 신장이 다 나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면서 막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분이 복음 듣고 또 신장도 나았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또 많은 부분에 이제 도우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만나면은 이 분이 우리에 대해서 복음 듣고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총리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아이와이프 설립자 박욱수 목사님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주선을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러 갔죠. 그래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10시 그때 반쯤 됐을 때인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12시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디에 이제 시찰을 하러 갈 수 있는 코스를 잡았냐면은 DMZ에 시찰을 하러 갈 수 있는 이제 그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곧 내려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내려오시면은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관님이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가서 찾아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장관님이 좀 이야기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것도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로비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에스와티니 국왕은 박무사님께서 여러 번 만나셨죠. 국왕 만난 사진이나 또 총리도 그때 잠깐 만났었는데 그래 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될 거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로비에서 기다려보니까 그냥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1층이니까 1층 호텔 1층 로비는 굉장히 분잡스럽게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VIP들이 오시면은 그 층에는 이 카드 키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근데 여모 목사님께서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면서, 근데 키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보면은. 우리 올라가고 싶다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또 그러고 거기 이제 경호도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 근데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제 가시더니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키가 없으니까 안 눌러지죠. 그 층이 몇 층에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층이 눌러지지 않는데, 마침 수행원이 또 타가지고 그 층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갈 수 있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올라가야 되겠는데, 저는 직원한테 가서 그 총리님 계신 33층인데 위에서 나 올라오라 큰다고, 누가 올라오라 큰지는 이야기는 안 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직원은 또 당연히 총리실에서 올라오라 하는 줄 알고는 얼른 와서 키를 갖다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경호하면 원래 안 되거든요, 보면은. 아무나 올려보내주면 안 되는데, 의외로 또 그런 데 가면 또 좀 허술한 점이 있어요, 보면은. 담대하게 탁 나가면은 오히려 좀 그 뭔가 관계자라서 그런 줄 알고 뭐 어디냐, 뭐 어디서 왔냐, 꼬치꼬치 않게 물어요. 뭐 양복 입고 이렇게 딱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위에서 오락하는 줄 알고. 그런데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파라과이 루고 대통령이 여수 엑스포에 왔을 때도 우리 경호팀하고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팀하고 만났는데, 어디서 왔냐, 그 위에서 왔다 하니까 이 경호팀이 저 청와대에서 온 줄 알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 막 대통령 동선 막 다 가르쳐주고 이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뭐 일하다가 뭐 잘 안 되면 위에서 왔다 하십시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총리님 숙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국왕과 만난 사진을 탁 보여주니까, 자기 나라의, 그 나라는 국왕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왕님을 여러 차례 만난 그런 분이고, 또 총리님과도 방무사님과도 지난 2022년 3월 달이죠. 우리가 에스와티니 방문했을 때 만난 적이 있으니까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설립자와의 어떤 면담을 막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보고는 그럼 내가 언제 만나면 되냐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사실은 이제 경호하는 팀들이나 이런 팀들은 원래 스케줄 외에 어떤 다른 어떤 걸 허용치 않는 거예요. 근데 총리님이 내가 언제 만나면 되냐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뭐 주변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이제 이번 스케줄을 이제 장관님 통해 대충 들었죠. 거기 DMZ 갔다가 6시에 와서 6시에 만찬이 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있는데 한 7시쯤 되면은 시간 될 것 같더라고요. 7시쯤 어떠냐고 하니까 그때 시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총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경호 때문에 정부 초청을 왔기 때문에 뭐 다른 장소에 가고 이건 어렵지만은, 거기 31층에 보면은 또 접견할 수 있는 미팅 룸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라위 외교부 장관님 오셨을 때 그 장소에서 만난, 그 장소가 미팅하기 아주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31층 그 미팅 룸에 현수막도 준비하고 면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어제 뜻하지 않게 또 총리와의 면담을 가지면서 국왕님 안부도 물으시고 또 방문사에게 물으시고,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지금 에스와티니 건물이 센터가 거의 다 완성돼 가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총리님이시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청소년 장관님이신데, 센터가 거의 지금 한 70% 정도 완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내가 몇 주 전에 갔다 왔는데 뭐 거의 뭐 마무리되고 있고 지금 공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국왕님께서 사실은 이제 저 건물 청소년 센터를 짓고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까 병원을 하나 지어달라. 왜냐하면 에스와티니에 이 병원 같은 제대로 된 병원이 없는 게 이제 이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은 의사들이 남아공으로 가버려요. 의수를 뭐 배워가지고 그 나라에서 병원을 하면은 별로 돈을 못 벌고 월급을 많이 못 받지만은 남아공으로 가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대부분 나라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 의사협회에서 우리 선교에 있는 의사협회에서 매년 의료봉사를 가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 왕실에 에스와티니 왕실에 의료봉사를 가는 것도 그 이유에 있는데 그래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와티니에 지금 많은 복음의 진보가 올 거고 센터가 세워지면은 또 할 일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들 과정 속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일을 할 때 이 열매를 귀한 열매를 얻을 때는 항상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얻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서 CLF를 한 일이나 아틀란타의 CLF나 LA의 또 CLF나 이런 미국의 많은 복음의 진보가 온 것도 미국의 목사님이 처음에는 가셔서 미국 사역자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는데 요즘은 미국 사역자들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목사님 기뻐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사역자들이 부담스러워서 미국의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초청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뭐 이분들이 또 백인 목사고 미국 목사고 이러니까 동양인 뭐 사람들 무시하고 뭐 또 잘 거절하고 이래가 잘 안 되고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책망을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크게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을 다 얻을 수 있겠냐니까 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형 교회를 가면 야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줄 수 있겠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이미 마음을 다 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 칸타타 순회 공연하는데 칸타타 공연을 대부분 보셨고 또 칸타타에서 그 일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기쁜 소식 선교회 대표 목사인 설립자 목사인 박옥수 목사님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정말 칸타타 공연이나 젊은 사람들을 훈련해서 저렇게 일을 하는 굉장히 이분들의 마음에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 열고 찾아가니까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연결되어지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기 교회 주일 예배를 내주면서 박옥수 목사님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내어주고 또 이번에도 사역자들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찾아가 보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게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 미국 교회는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50대 이하의 목회자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일꾼들이 없는데 우리는 젊은 선교사들이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모습과 또 같이 팀을 이루어서 다른 지역에서 온 미국 다른 또 이제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아니면 해외에서 온 목사님들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연합해서 이렇게 일을 하냐. 그 이미 마음을 다 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은 너무너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나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느냐 아니면 대충 일하느냐 믿음이 빠져버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에스와티니 국왕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이게 당연한 어떤 그런 일들처럼 여겨지만 예전에는 2015년 전까지는 우리는 에스와티니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키르바시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2015년 5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 교육 포럼 가운데 가장 큰 행사인 2015년 교육자 포럼이 송도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장관님들이 다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 참석한 관계자들이, 교육 관계자들이 장관을 비롯해서 교육관 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월 달에 있는 월드 캠프에 장관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 행사에 우리가 오시는 장관님들을 만나서 초청하면 좋겠다 싶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 교육자 포럼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하고 우리가 장관님을 초청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거기에 접근조차 안 되는 거예요. 장관님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비표가 없으면 아예 그 행사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전 세계 장관님들, 교육부 장관님들 다 오신다고 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 2명을 담당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끔 이제 장관님을 초청하는 일을 위해서 2명을 담당을 시켰는데 그 담당시키는 그 사역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일단은 인천으로 오라고. 여러분 그때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숙소가 어딘지. 그래서 그러면 공항에 가서 기다리면 안 될까? 여러분 공항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오는데 거기서 기다려서 장관님을 만난다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나중에 알고 보면 장관님들은 VIP실로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인이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초청할 길이 없고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정말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인천 대전도 집회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대전도 집회를 할 때 그때 이제 네 나라의 장차관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게 스와질랜드 장관님, 지금 스와질랜드가 에스와티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늘 그렇게 지금 헷갈리긴 하십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에스와티니 장관님, 그 다음에 레소토 장관님, 그 다음에 키르바시 장관님, 그 다음 보츠와나 차관님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참석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박무사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그 나라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와티니의 교회가 세워지고 레소토의 교회가 세워지고 키르바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육자 포럼에 우리는 접근할 수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이분들을 만나 초청하느냐, 만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지만은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혀 보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지금 그 열매는 그때 여러분 그걸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열매를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국왕과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국왕께서 또 3만 평이나 되는 큰 땅을 주셔서 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 레소토에 일어나는 일들, 키르바시에 일어나는 일들, 이 열매를 보면 그때 우리가 수고했다, 그때 우리가 일하느라 어려웠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때 수고나 어려웠던 거나 이건 다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뭐만 남느냐? 수고가 남고 또 아니면 고생이 남고 어려움이 남고 갈등이 남고 부담이 남고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모친님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셨는데 아이를 보통 하나 아니면은 둘밖에 안 낳고 요즘은 저출산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각한 지금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이를 많이 낳은 분들은 첫째, 둘째보다 셋째가 또 그렇게 이쁘고 넷째를 낳으면 넷째 더더욱 이쁘고 낳을수록 더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뻐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모치님들? 예, 다들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은 정말 고생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면서 그 어려웠던 힘든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고생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데 이 믿음의 삶의 열매는 더더욱 그러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웠다는 게 남는다는 것은 스스로 말해 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 그 신앙생활 했는데 어렵다, 힘들다, 부담스럽더라. 그 말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었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서 오히려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막 시차도 있고 제가 집에 오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졸릴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졸릴 때 잠 깨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전화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운전하는데 졸리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 아내 전화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끊지 말라고, 지금 졸려 죽겠다고 지금. 그럼 몸은 힘들고 시차가 있어서 막 또 졸리고 하지만 힘들다,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마음 들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절묘한 게 목사님은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셨는데 총리님도 오셨다가 오늘 이제 출국이신 거예요. 굉장히 짧게 한국 왔다가 지금 가시는데 그 짧은 기간에 또 목사님과의 딱 면담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믿음으로 살면 많은 열매를 얻도록 해놨고, 믿음이 빠져버리면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고 부담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에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될 일을 늘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잘 되어지면, 믿음 없어도 일이 잘 되어지면은 믿음의 열매가 없지만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어야 우리는 거기서 믿음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발을 내딛으라고 주시는 기회고, 믿음의 발을 내딛기 위한 기회고, 그건 곧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믿음의 열매로 연결시키기 위한, 열매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많은 열매를 얻는 삶을 주시는데, 자, 오늘 제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이 사건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큰 악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왜 내가 악하게 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나를 대적했느냐는 그 죄에 대한 처벌보다도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25절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걸 지금 책망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걸 더 우려하고 이걸 더 염려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악을 저지른 그걸 하나님이 문제 삼기보다는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정죄를 당하는 이걸 더 하나님은 우려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잘못을 하고 피해를 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피해를 줬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이 문제 삼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뭘 잘못을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걱정을 해요? 우리 애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느냐, 이거보다도 우리 아이가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클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모는 자식 걱정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보다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죄 때문에 고통할 걸 하나님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말? 네 왜 범죄했느냐? 왜 내가 명한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느냐? 왜 악을 행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걸 하나님이 정죄하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우리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회방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조롱당할 걸 하나님은 염려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죄악된 삶을 살고 타락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범죄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고 죄악된 삶을, 타락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인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자, 이걸 성경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여러분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정확하게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후에 지금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왜 당신이 악을 저질렀느냐, 왜 범죄했느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왜 범했느냐,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은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그 죄를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가책 때문에 지금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죽지 아니할 거다. 왜?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다른 형벌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만약 그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은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14절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범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범죄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다윗처럼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는 거, 하나님 앞에. 자, 이런 큰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그 죄에 대한 정죄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징계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원수들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는 걸 더 하나님은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성경에서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로마서 14장 22절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책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겠나? 이런 죄를 지어서 되겠나? 내가 또 이런 악을 행했는데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정죄하고 있는 거고, 그건 구원을 안 받은 거고, 그것 때문에 정죄를 하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런 염려는 안 하죠. 근데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책 속에 빠져 있으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정죄 속에 빠져 있으면, 정죄하고 있으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주여 이 죄인 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늘 정죄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고,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할 거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자책 속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늘 자책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게 남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사람과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 갈등이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 다니면 반에 소아마비 걸린 학생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해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보면은 그건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가 와서 어릴 때부터 마비가 와서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자책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 이 자책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냐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에이 구원 받았지만 나는 변화가 없고 나는 이런 삶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거나, 아니면은 외식하고 살거나,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삶이 어두워요. 보면은 삶을 드러내질 않아요. 삶이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왜? 삶을 오픈하면 자기 삶 속에 그냥 육신을 합리화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다 드러나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하고 이 자책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얻는 삶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한 후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 원하신 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자책에서도 벗어나고, 또 아니면 외식하는 삶에서도 벗어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길을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한 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범죄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 죄 때문에 자책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 걸 염려하면서 원수에게 조롱을 당할 걸,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이제 자책 속에 빠질 수 있으니까 원수에게 조롱당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써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죄에 매이거나 자책하고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호와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짓을 했던, 내 행위가 어떻든, 내 모양이 어떻든 여호와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은 내가 큰 악을 저질렀는데 여호와 편에 선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좀 느끼려면은 사무엘 상을 찾아서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발견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주어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애굽 소년이 한 짓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이 불탐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함께한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고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그 일을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애굽 소년이 그 일을 한 장본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죠. 자, 이렇게 이제 악을 저질렀는데 다윗이 원하는 건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범죄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라.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으므로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이 애굽 소년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다윗을 어렵게 한 시글락을 불태우고 유다 남방을 침노해서 약탈한 장본인인데 이런 큰 악을 저지르고 나서 다윗이 원하는 거 뭐냐면은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편에 있다가 이제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자, 그가 저지른 죄를 인하여서 돌이켜 보니까 자기 지금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보니까 다윗인데 다윗의 처자식을 사로잡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의 처자식을 사로잡고 시글락을 불태운 게 자기가 한 짓이잖아요. 그럼 그걸 입 밖에도 못 내고 그냥 여행하다가 지금 강도를 만나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보면 그 지은 죄를 어떻게 가리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악을 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 인간이 우리 처자식을 사로잡고 시글락을 불태웠다고 하고 노발대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떤 악을 저질렀고 좀 전까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다윗 편에 서라는 거예요. 자, 좀 전까지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 편에 서서 아말렉의 종이었고 아말렉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지른 죄 때문에 정죄하고 있기를 원치 않고 또 자책하기도 원치 않고 여호와 편에 서라,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그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서 아말렉이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본거지인지 그 진지를 인도해 줘서 그 아말렉을 치도록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자,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뛰놀고 춤을 췄는데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말씀 믿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죄에 있기도 원치 않고
또 스스로 자책하고 있기도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악을 저지르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여호와 편에 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육신 편에 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삶에 변화가 없고 그냥 육신 편에 서서 육신적으로 죄악된 삶을,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 되니까 그냥 육신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고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편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소년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 소년이 아말렉 편에 있을 때는 다윗의 처자식을 사로잡고 시글락을 불태우고 유다 남방을 침노하고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편에 서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 편에 서니까 아말렉을 침노하고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소년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돼요. 여호와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책 속에 자기의 옳다는 바로 스스로를 책하고 살면서 말씀 편에 서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고는 네 삶을 바꾸고 네 삶을 떠도 고치고 네 행동을 떠도 고치고 네 잘못을 고치는 그 길을 가라고 하니까 삶의 변화가 오느냐 안 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신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삶을 바꾸고 벗어나려고 하고, 아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 삶을 어느 정도 고치고 나도 이제 신앙을 해야지, 늘 그러고 살고 있지 여호와 편에 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범죄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건 내가 어떤 악을 저질렀든지 그 죄 자체보다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원수에게 해방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더 우려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정죄받는 것도 원치 않고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자책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호와 편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라는 거예요. 아말렉 소년이, 애굽 소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근데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1등 대적자에서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을 고치고 바꾸고 벗어나려고 하고 예를 서는 동안 여전히 육신적인 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 편에 한번 서보자.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자책 속에 있거나 아니면 나를 변명하고 또 아니면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육신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애굽 소년처럼 다윗 편에 한번 서보자. 말씀 편에 한번 서보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은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고 칼을 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삶,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내 내면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싫어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육신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부담을 왜 두셨다고요?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기 위하고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서는 내가 그냥 육신에 편하게 살고 부담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싸워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는 삶과, 그 다음 이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그 싸움이지만은 외부적인 싸움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부담은 또 역시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서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우는 게 칼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지었고 어떤 악한 행위에서 크기에 하나님은 매여 있기를 원치 않고, 또 안 되니까 그냥 육신 편에 서버리고 그냥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삶 말고 여호와 편에 서서 오늘 칼을 들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서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는 삶과,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